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5장, 오늘 저는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마태라는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라는 것을 정확한 이 마태의 초점을 가지고 써내려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5장은 공개적인 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피하시고 조용히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 때가 되어서 그 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길, 그 길을 이제 스타트 하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15장에서는 두 가지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전통,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와의 관계, 그게 2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이 유대인 사역과 더불어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도시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그런 두 큰 축으로 오늘 15장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슈나 그런 그 전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떤 비난이냐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내용이 뭐냐? 뭐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서부터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가 특히 야, 손 씻고 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손 깨끗하게 씻고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정결 예식, 이 먹을 때 씻는 예식,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미슈나라는 그런 그 구전 법률에 다 일일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니까 그것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정결 의식,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정결하게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인데,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에 성경을 읽고 이제 글을 깨우치고 나서, 그리고 13살에는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몸과 아주 깊숙한 그 문화와 마음에 깊숙이 박힌 내용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그래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율법이 구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대가로 신은 구원을 유대인에게 준다. 이러한 공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그 미시나라는 그 행동 규칙 그 규범 안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것, 그것을 씻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식을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생사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엄마가 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 영혼의 생사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죠.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미슈나라고도 하고 미슈나인데 이거는 유대인의 구전을 이렇게 모아서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죠. 그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다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을 이제 이 종이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서 그거를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것을 가르치는 랍비 있잖아요. 랍비. 이 랍비의 교훈들이잖아요. 장로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교훈. 이것을 지키지 않고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모순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그만큼 이 전통을 목숨처럼 걸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통과 반대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슈나라는 이 거에서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농업에 관계되는 것, 어떻게 지어야 된다 농사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것.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 가면 범죄다. 안식일에는 뭘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명절에 관한 교훈들. 명절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이런 것들이죠.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민사법, 형사법에 관한 것들도 다 적혀 있고 희생제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먹는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걸 아주 세세하게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법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좋은 의미로 적어 내려간 거죠. 다 예전부터.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에 의해서 규칙을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법전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그것이 진리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정죄하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23장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통에 관한 정결 의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숨처럼 걸고 있는 전통에 관한 정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3절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하고 계속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의 반응은 항상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증거로 말 못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들이 자신의 불순종에 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요게 어디 나오냐 하면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요 말씀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 말씀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겉은 번드러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까 보이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거는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까 출애굽기 21장 읽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고르반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꼼수를 쉽게 얘기하면 꼼수를 부렸냐 하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정성 또 돈 또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대상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 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다라는 핑계, 그런 꼼수를 피우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을 가장해서 자기들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 봉양해야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난 드렸어. 물론 다 드리지 않죠. 어느 정도만 드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돈은 부모를 봉양하는 데 쓰지도 않고 다 자기한테만 쓰이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아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겉과 속에 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고르반 되었다고 선포하고 나서는 재산의 일부분만 성전에 드리고 나머지 재산은 몰래 숨겨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부모님 봉양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출애굽에서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얘기했었던 그 모세의 율법까지도 불순종한
그 명령까지도 어긴 것이 되었어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많이 쓰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절 보면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술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참 완벽해.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헛되이 경배한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이 설교자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말씀이 자기가 다 지키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8절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입술로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입술로는 잘 이야기해.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가장 먼저 위험한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 설교자라는 거, 설교자. 마음에 있지 않아. 그냥 설교 시간이 되는 게 설교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걸로 입술로만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설교자가 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이 설교자가 갖추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언하시느냐 하면 10절 11절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전통이 무익하고 공허한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논리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더럽히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나요? 음식은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소화가 잘 돼서 영양 공급을 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부터 더 예수님과 더 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12절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게 그 얘기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 바리새인하고 서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이 심은 것과 사단이 심은 것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전번에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라. 가라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지 다 뽑을까요? 저희가 심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밤에 사단이 와서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뽑을까요? 가만두라. 심판대까지 가만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자들도 이것을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이 비유에 관해서 알려달라고 베드로조차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것.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안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찌꺼기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즉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야. 그러고 나서 19절부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열거하시죠.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본질과 비본질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배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문제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초점은 뭐냐? 거룩함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다.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해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열거한 죄들 있잖아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은 사단이 나한테 와서 줬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래요. 사단 탓을 하는 거야. 마귀 탓을. 그러나 여러분 실은 사단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을 때 합법적으로 그때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사단이 아까 이야기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 밖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음란한 것을 계속 보는 그 행위는 사단에게 음란함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계속 저 사람,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저 교회 계속 비방하는 것은 사단에게 그 비방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비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의도의 순수성. 내가 이것을 하는 의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행해야 된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정말 순수하지 못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은 번지르하게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썩은 것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한번 한 적도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외우는 것도 하잖아요. 자, 생각났으니까 외웁시다. 3월달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월달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월달이 제일 쉽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할 때 항상 반복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것. 마음이야. heart, 마음.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 왜?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23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애써야 돼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돼요. 열심히 끝까지.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제가 그랬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3월달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지금 그거 고리타분하게 지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지켜야 돼요. 더 지켜야 돼요.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야, 그 쓸데없는 거 왜 하냐? 요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언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절대로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때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 시대에만 전통과 진리가 계속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인간의 전통은요. 인간 스스로에게 멍해를 씌워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자꾸 뺏어요. 그 외적인 형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 비판해요. 그것이 인간의 전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본연의 자유함을 가져다 준다. 왜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통은요. 인간이 만든 인간을 높이는 규율이면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을 겸손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네 라는 경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죠. 인간의 전통은 종교적인 경건을 강조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까지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뭐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참된 거룩함을 가지고 옵니다. 진정한 진리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죠?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전통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전통은. 계속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카페트를 까는데 푸른 초장파와 붉은 보열파. 여러분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깔든 파란색으로 깔든 중요하지 않아. 그건 비본질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 스피커가 위에 있느냐 오르간 스피커가 위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싸웠다는 얘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지금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인간의 전통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피조물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만들죠, 대부분. 만약에 어떤 독재 정권이라든가 여러분 지금 인간의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다 붙들고 다 그냥 완전히 진 눌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도 우리가 그것을 택할 수 있느냐 택할 수 없느냐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라는 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면 정말 강력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허락하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을 내가 뭘 믿어요? 마음에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베이스먼트가 뭐예요? 가장 기본이 마음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도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으로 전부를 다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게 하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창조주이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분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는 psalm, 구약의 시편이에요. 찬송이 hymn, H-Y-M-N,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s, 아주 영적인 노래.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서 이 마음으로 어떤 사람 목소리가 좋아서 음악성이 좋아서 피치가 플랫이 안 되고 발성이 좋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부모님이나 순종하잖아요. 그것도 겉으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거칠애로 순종하는 걸 부모님 다 알아요. 마음으로 저놈이 순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순종의 삶을 교회에서 목사로 또 성도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도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 너무너무 기뻐서 내 마음껏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사랑하시는. 헌금을 내가 뭐 몇억 원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더 귀중히 여기신 것처럼 그걸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탁 깨닫게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내가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살인하게끔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기서도 정한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도 신앙생활도 헌금 생활도 말씀 순종 생활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무릇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수하고 얼굴 관리 잘하고 화장도 잘하고 피부 관리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또 뭐 관리해요? 재정 관리도 잘하고 시간 관리도 참 잘해. 그다음 먹는 거 관리도 참 잘해. 영양 관리도 잘해. 다 잘해. 근데 마음 관리를 못해. 그거는 꽝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마음 관리를 제일 먼저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관리. 그러니까 그 마음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해야 돼.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도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 관리해야 된다. 마음 관리. 우리가 전통이든 진리든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전통도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가 선배들의 그 신앙인 전통 중에서 좋은 거는 얼마나 잘 받아들여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나타내고 내가 좀 뻐기고 내 목에 깁스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무덤 안에는 썩어진 뼈들이 있는데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겉은 아주 폼나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복음이 훼손되거나 본질적인 생명이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비본질적인 것은 변할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옛날에는 여러분 기타를 들고 어떻게 교회 성전에서 기타 들고 찬양했어요? 못했죠. 드럼을 어떻게 쳤어요? 그런 건 다 뭐요? 비본질이에요. 그거는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걸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관한 것.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 본질적인 복음만이 우선인 공동체다. 할렐루야. 비본질적인 거에 얽매여서 막 분열되고 비판하고 서로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단이 덫을 놓고 그렇게 막 만드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유대, 이스라엘, 어디서 주로 사역하셨죠?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사해바다 있으면 예루살렘. 그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사역은 갈릴리 쪽에 가셨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21절 39절까지는 이방인 지역을 향하여 출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에 관한 도시가 나오는데 제가 그 지도를 좀 올려놨는데요. 지금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요단강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가 있다고 그랬죠. 암몬, 모압, 에돔, 아모레 화장품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지중해예요. 이 지중해는 우리나라 동쪽에 그 태백 산맥처럼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쫙. 거기는 해안가가 거의 없어요. 아주 동해안처럼 확 들어가요. 근데 거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시돈 두로가 있죠. 거기는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데 자 21절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이 여기서 이제 다른 마가복음서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말할 때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표식은 할례잖아요. 근데 너희들 손으로 할례 받지 않았잖아.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되어야 하는 외인이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찾아가시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물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역을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읽을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방이 알게 될 거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지는 뭐라 그랬죠? 큰 소리 치는 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꺾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거예요.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이 알리아 프로젝트가 있어서 유대인 고토의 모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때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네 가지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첫 번째는 침묵하세요. 침묵.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제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막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반응. 두 번째, 거절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너 가나안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라고 거절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를 책망하신 듯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 놓으십니다. 이 여인에 대한 자존심을. 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네 번째 반전이 일어나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즉각 처음에 응답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4번씩이나 걸쳐서 나중에 응답하셨을까? 한 가지는요. 이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처음에 22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자, 우리가 바디메오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원동력이 된 것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불렀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이란 말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스로베니게 여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는 주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이 주님입니다. 당신이 통치하시고 당신이 다스리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을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또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죠? 백부장.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렇죠?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저도 군대에서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제가 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다 가요. 명령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주님이 명령만 하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수로보니가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죠. 또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런 두 이방인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
택한 유대인이나 택한 받지 못한 이방인의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그것에 관해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택함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주께서 칭찬. 야, 내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라고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대단하다 너. 너 지구촌 성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 그런 칭찬들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좋아. 그 믿음대로 계속 살아가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0명 먹이신 사건이냐. 우리가 그 전에 5,000명 먹이신 사건 나왔잖아요. 그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 좀 기록할 때 뭐 이렇게 5자, 4자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저는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제자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 5,000명을 먹인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4,000명 딱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그때처럼 예수님이 확실하게 또 행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이거 이 사람들 먹으려면 또 어디 가서 빵을 사야 됩니까? 빵집 섭외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먹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경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우리는 좀 위안이 되죠. 그렇죠? 우리도 많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제자들은 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4,000명 먹이신 사건과 앞서 5,000명 먹이신 사건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00명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4,000명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갈릴리 베세다 지역이고 데가볼리 지역이고 그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남은 양도 달라요. 12바구니 이거는 4,000명은 7바구니 그다음에 시기도 달라요. 이 오병이어는 봄에 했고요. 이 4,000명 먹이신 사건 여름에 했고 그다음에 모임 기간도 5,000명 먹였을 때는 하루에 근데 4,000명일 때는 사흘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이요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런 우문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고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4,000명을 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need,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의 영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라났어요. 이걸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 생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그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이 시대에도 비본질 본질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이 세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의 진리를 잘 선포하고 그 본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잘 요리해서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본질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모든 생활이 다 봉사까지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꼭 그 마음을 붙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개처럼 취급받아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나는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경식 집사님, 최장한 말기, 주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영주 집사님, 혈관 육종암, 이성진, 또 이 의진 두 아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봉학 권사님이 우리 안내해 주시는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원치 않게 교통사고 이렇게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아까 전화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봉호 권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목 디스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아들 윤수, 기수, 주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로 다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 생활도, 내 신앙 생활도, 내 말씀 생활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 생활도, 내 모든 생활이 다 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말씀을 잘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공과 실패가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본질과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게 하시옵. 사단은 그것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인하여 분열시킵니다.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정확하게 구별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말에 미혹의 영이 더 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단은 더욱더 미혹해 할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영 분별의 정확한 분별의 구별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무엇이 비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곧게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개라고 아버지 하나님 취급받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끝까지 붙든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나 이런 외적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눈은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법대로 뛰어 운동 경기의 골인 지점에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경직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장한 말기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 그 췌장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꼬리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새로운 췌장 장기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췌장의 모든 암세포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오경직 집사의 모든 몸에 연약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될지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아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체력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체력이 딸리지 않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귀로만 들어싸우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며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신영조 집사님 가정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혈관 육종암 이의진 형제 또 우리 이성진 형제 말문이 트이게 하셔서 그 모든 아버지 암의 모든 아버지 제포들이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들 그 딸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지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봉호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하나님이여 특별히 그 목의 디스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49대 39대 그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 박봉호 권사님의 목의 디스크는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아버지 더욱더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건 사고가 크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윤수기수 두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 윤수기수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이 비본질을 다 버리고 본질만을 위해서 뛰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정의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회가 아버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아이들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 다 알곡신자 되어서 하나님의 공중에서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과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기질에 하나님이여 날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꽉 찬 알곡신 자들 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항상 정결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확인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이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도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도 이 예배에 귀한 이 뜨거운 마음을 변치 않도록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영적인 목마름 이 가람을 계속 끝까지 붙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 주님을 매일매일 찾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받아먹고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본질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 다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수로변익의 여인처럼 하나님 개처럼 취급받아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눌러 앉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하며 갈급하게 주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그 칭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피를 발라주시고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간증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렸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의 삶으로 이끄시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